오늘은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막연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까? 만일 확신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합리성과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세상의 시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이제는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이 논쟁의 전면에 나섭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구가 있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회는 70명의 의원과 1명의 대제사장, 즉 공회의 의장을 맡는 이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71명이 공회를 구성해서 종교와 민사 또는 형사사건 모두를 다루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곳을 구성하는 그룹은 세 그룹이었는데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적 세계도 모두 다 부정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율법 학자들이었는데 부활과 영적 세계를, 즉 천사들을 다 믿었습니다.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각 지파의 어른들이 이 공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만 믿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하면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다니지만 물질적 풍요와 현세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판 사두개인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산헤드린에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율법을 해석하여 유대 사회의 생활 규범을 규정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신성을 모독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하고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 종교적 범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또 이런 형사소송 등 중범죄에 대한 판결은 내릴 수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요? 총독만 사형 집행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문제는 7명의 형제와 한 아내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맏입니까? 막내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은 알고 계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혼을 하셔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재혼하시기도 하고 또 몇 번의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럼 누구와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명확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목적은 정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증명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18절 소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부활하면이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묻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활에 대해 전혀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가 기록한 구약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나머지 뒷부분은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할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이 인용한 신명기의 말씀은 25장 5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 25장 5절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7명의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모두 맞이했으니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었냐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정한 이 법을 수혼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부활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이 없이 죽은 친족의 이름과 재산 상속을 통해 가문을 잇게 해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수혼제도를 주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모세의 글 중 아주 일부분만 인용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의로 이 제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다음 구절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날카로운 공격의 2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오해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믿는 이 사상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경멸하여 모든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돌린다.
즉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인 거예요. 죽은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주실 보상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현세적 차원에서만 보기에 사실상 신적인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하늘에서는 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늘에서의 삶은 지상에서의 삶이 단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던 그 삶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연장되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시는 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도,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일도,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 생활 안에서는 분명히 빠지지 않는 것이 성생활입니다. 이 성생활이 하늘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 자녀를 낳는 일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의 삶 속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출산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결혼이 하늘의 삶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천사들과 같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번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결혼관계 속에서 기쁨을 맛보는 분들은 어쩌면 하늘에서 더 이상 결혼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시 이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지, 이런 기대를 하신 분이 있다면 하늘에서는 다시 부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퍼할 것이고요. 또 하늘에서는 부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떤 분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분은 야, 그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묻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더 이상 결혼 생활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의 삶은 결코 결혼 관계보다 못하지 않으며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사랑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제한되고 또 일시적이었던 그 사랑이 아무도 배제하지 않을 만큼 확장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즉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어떤 오염이나 제한 없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을 이룰 때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행복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어떠한 행복도 반드시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할 때는 이 사람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하루라도 안 보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당신을 날마다 봐야 되기 때문에 결혼합시다 라고 해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 날마다 그 고백이 나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그 웨딩 마치를 속았구나 속았구나. 아직 결혼 출발도 하지 않은 그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 경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한하게 아무런 오염 없이 완벽하게 경험되는 곳이 어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 더 이상 필요 없다가 슬픈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맛봤던 그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치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안타까움은 이 온전해야 될 사랑이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죠. 배신을 당하지요.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아픔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이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는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의 경험만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삶을 평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처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유한한 육체를 지닌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때 제가 처음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 얘기가 저는 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사모님은 어린 시절에 이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중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모님 마음속에 다리를 자르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내 다리 자르지 마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리 하나 없이 그냥 외다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자르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어느 날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정에서 큰 손이 내려오더니 그 사모님의 그 잘라야 되는 그 다리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의 그 다리에서 모처럼 단단한 고름들이 쫙 빠져나오면서 다리를 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다리가 2개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슬프고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조그만 하나님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신봉하는 모세의 오경 가운데 한 본문을 인용하여 부활에 대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물음은 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본문이 부활에 대한 성경적 근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아채지도 못했고 그럴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행간을 읽지 않고는 사두개인들처럼 이 구절이 부활 신앙을 뒷받침한다라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석하시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으면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논증의 핵심은 과거 시제 동사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보다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과거 동사를 쓰셨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는 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현재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I was라고 쓰지 않았어요. I am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제의 동사는 지금도 그 일이,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였으면 끝나버렸죠, 그때. 그러나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현재 시제를 쓰신 것은 문법을 예수님이 잘 몰라서 지금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모세보다 수백 년 전에 죽은 그 사람들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현재 시제 동사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삭은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들을 묶은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하나님만큼 영원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는 우리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실상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다. 만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산 자들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최고의 지성인들은 과학은 신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학과 물리학과 다른 학문이 발달함에 따라 신앙은 더 이상 설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의 실용적 성과에 압도된 나머지 과학의 권위가 믿을 만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모든 진술에 대해서 어떤 증거나 증명 없이 맞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과학을 이렇게 신뢰한다면 과학 또한 종교의 또 한 모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인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법대를 설립하고 법학자였던 사이먼 그린리프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는 이 사람 1783년에 태어나서 1853년에 죽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이제 법과 대학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왜 한결같이 신앙을 거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먼 그리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매달립니다. 그린리프는 법률가였기 때문에 법률적 심리에 따라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심리 방식을 따라 성경 저자들이 공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사실을 거짓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질상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효력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인들이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사이먼 그리프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연구가 계속될수록 그린리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부활을 반박할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법을 전공했고 법률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그가 법률 방식으로 성경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과 목격자들을 다 잘못됐다라고 확인시키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가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부활을 주장했던 예수님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사기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사 속에는 사이먼 그리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혁명적으로 변화됩니다. 첫째, 성경의 모든 기록이 진실임이 확증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이 이 성경이 진실하다는 증거라면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이 간격이 큰 거예요. 사실과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서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나의 현실을 들어서 반문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요? 라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이 간극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어느 한쪽에 우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 위에 우리를 세우든지 아니면 사실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든지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집을 짓기가 편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편하지요. 빠르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두 집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져요. 저는 그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디서 컸는지 아시죠? 섬에서 컸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까말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프리카 친구처럼 까맸었는데 날마다 갯벌에 나가서 놀았거든요. 그럼 가서 뭐하고 놀겠습니까? 열심히 집을 지어요. 모래로 크게 이제 서로 간에 자기 집 크게 짓겠다고 막 거기서 또 아웅다웅 하면서 짓습니다. 잠시 후면 밀물대가 되어서 빠졌던 물이 쑥 올라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지었던 그 모래집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 날 물이 빠집니다. 친구들과 또 가서 뭘 합니까? 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쳐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현실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진다니까요. 너는 어때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어떻게 예수만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냐? 네가 믿고 있으니까 너는 그런 말 하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면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잘하신 거라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사시는 동안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 뭐예요? 아무개와 결혼한 일, 그거보다 더 잘한 일, 예수님을 믿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사두개인처럼 내 상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누구의 이름도 부르셨죠? 삭개오의 이름도 부르셨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삭의 이름도 야곱의 이름도 불렀다는 것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오늘 내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멀리 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아직 가만히 계시는데 나 먼저 갈게요, 주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텐트를 쳤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었습니다. 며칠 동안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성질 급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성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 먼저 갈게요, 나 먼저 요단강 건너갑니다 하면서 앞서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은커녕 건너기는커녕 죽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성격에, 내 성질에 못 참아서 질에 죽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그분을 따랐던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즉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곧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죽음과 절망이나 끝이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며 그 상황 너머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모든 환난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디고 이기는 원동력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 사도는 성전 계단에서 오순절날 그가 담대히 외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갈릴리 출신의 그들을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내다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또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그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안 가족들 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죠.